2020년 7월 30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하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그 사역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왜 로마로 가고 싶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방인은 왜 죄인입니까? 이방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21가지 죄악들, 살인과 다툼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악을 지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라. 유대인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가 있다. 유대인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3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다윗도 보았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죄 용서받은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이 복된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가 하면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의 모델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율법이나 할례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이 구원의 복이지요, 죄 용서함의 복이지요. 이 복을 받는 자는 할례자에게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9절에 나옵니다. 할례자에게 해당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됩니까? 이 대답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라고 묻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대답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지만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라 할례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던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상속자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상속자를 만든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되는 것이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상속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상속자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준다 그랬으면 상속자를 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상속자가 생기겠습니까? 저는요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상속자로 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몸에서 씨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가 참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사라에서 난 이삭만이 참된 상속자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육체에서 난 육체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으로 난 자가 이삭인데 그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 사라에서 난 자가 참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속자는 참된 약속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상속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재산이 한 100조 원 정도 된다. 100조 원 정도 되는데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자녀에게는 한 사람당 1인당 100억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답니다. 네? 한 사람당 100억 원씩 상속받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빌 게이츠 재산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100억 원만 받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구원에 받은 백성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떻게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에 의한 것이기 위해서도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데서도 하나님을 바랐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믿음이 장성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독자 이삭도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증거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너희들의 믿음에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증거로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나안 곳으로 갔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라 하면 가나안 땅까지 지시할 땅으로 갔었던 것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복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는데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